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명품 감사와 짝퉁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어렸을 때 배웠던 동화에 따르면 이 성실한 거북이가 산을 향해서 엉금엉금 올라가는 동안 이 토끼는 깡총깡총 빠르게 그 산 꼭대기로 올라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꼭대기쯤에서 이 토끼가 거북이를 돌아보고 교만해져서 충분히 낮잠을 자도 이기겠다라고 하다가 거북이가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토끼는 졌다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토끼와 거북이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매일 목격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토끼들은요 잠을 자지 않아요. 네, 뒤돌아보곤 거리가 많이 거북이랑 떨어져 있어도 그 조롱만 할 뿐 이렇게 업신여기기만 하고 이 쏜살같이 달려가 버려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고 그러면서 그 1%, 10% 소수 집단의 그 성공한 토끼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그렇게 저 산꼭대기를 휙 하고 넘어가 버리는 토끼를 바라보는 순간 이제 거북이의 마음은 이 좌절과 절망이죠. 왜냐하면 추월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자기 의식 안에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 40명 이상의 거북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살하는 이유 안에는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은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서울역 같은 곳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거북이가 토끼가 산을 넘어간 걸 봤고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을 보니까 자기 옆에 뒤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꿈틀거렸느냐? 지렁이였어요. 그 순간 거북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지렁이도 만약에 지렁이가 나만큼 달릴 수 있다면 와 너무 행복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나는 적어도 지렁이보다는 행복한 거잖아. 야, 참 감사할 일이네.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감사하다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응급실에 가면요. 이 아픈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이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 남들처럼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로 살면서 나도
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너 있는 자리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그런다고 행복이 찾아오겠니? 그러지 말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병원을 한번 가봐. 서울역을 한번 가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실제 가보면 뭐 가볼 필요도 없죠. 상상만 해도 사실 그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감사할 것이 있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는 짝퉁 감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는 말은 너보다 네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끼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실제 실효성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일인데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감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의해서 이 짝퉁 감사와 명품 감사가 분리됩니다.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거북이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절망은 자신의 시선이 토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북이의 감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시선을 지렁이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북이는 토끼와의 비교에서 얻은 상실감을 지렁이와의 비교를 통해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북이는 토끼를 보면서 비교함으로 얻은 그 불행을 지렁이와 비교하는 그 행복감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른 존재나 환경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한 시선에 의존하게 되면 그 마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조속 변이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주 있죠. 병원 가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도 두 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저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신생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병원 밖으로 나와서 한 1시간만 지내다 보면 뭐만 보입니까? 네, 건강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시기와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감, 만족은 진정한 의미의 자족이 아니라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자족이 아니라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의 감사는 사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비교 욕망, 남보다 잘나고 싶은 것, 적어도 남보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 내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비교 욕망을 교묘하게 위장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과의 비교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감사를 매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짝퉁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것을 주변에 억지로 찾아다니는 사람은 실제로는 감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죠. 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현재 나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감사할 것을 막 생각해내고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명품 감사와 짝퉁 감사의 차이가 뭐냐? 짝퉁 감사는 비교 가치이고요. 비교 가치. 짝퉁 감사는 비교 가치입니다. 그리고 기만적 가치예요. 그런데 명품 감사는 고유 가치입니다. 자신의 고유 가치가 감사의 이유일 때 그는 진짜 명품 감사를 하고 그 명품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개인의 고유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뭔가를 경험하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좋다, 감사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이게 불현듯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주 작은 바늘 하나와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는 또 작은 명주실 하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바늘과 하나밖에 없는 명주실이 이렇게 만날 확률, 이 바늘귀에 딱 꽂힐 확률, 그 기적, 그 불가능성,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보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냥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즐겁고 말 그대로 몸이 평화하는 그런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 네, 참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명품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신이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사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안다라는 건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아까 짝퉁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것이지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존재를 받았습니다. 이 지구에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고귀하고 그것 자체로 존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를 받고 있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자연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또 먹지 않습니까? 네. 삼시세끼 굶는 분은 없으시죠? 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먹습니다. 남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우리는 받습니다. 그쵸? 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쌀을 만드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쌀을 만든 것이다. 나한테 쌀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오늘 밥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밥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밥알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밥 한 숟갈을 뜰 때 수십 명의 생명이 그 한 숟가락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잔멸치 볶음이거든요. 그 밥 한 숟갈 뜨고 잔멸치 볶음 한 숟가락 또 떠서 먹으면 여러분 그 멸치도 하나의 멸치는 또 단 한 번의 멸치거든요. 예, 여러분 눈의 결정이 다 다른 것 아시죠? 혹시 산에 산책할 기회 있으시면 산에 가셔서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가 볼 땐 수많은 잎사귀 중에 들이지만 그 잎사귀 중에 한 잎사귀도 다른 잎사귀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라 절대적 일회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다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개는 때리지 말라 그러고 개도 생명이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반찬, 나물 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살상을 하지 말라라고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게 진리예요.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말복이나 중복 때 복날에 강아지들 이렇게 죽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도살당하는 걸 보면 너무 잔인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눈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이 먹는 밥, 나물 이것들도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뜯을 때 그 나물들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귀하니 살상하지 말라는 건 사실은 자기 모순인 거예요.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귀한 생명들이 그 나의 밥 한 숟가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하루가, 나라는 존재의 하루에 이 육체만이라도, 이 몸만이라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사실은 많은 생명들이 이 하루 동안 날 위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억지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어서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 남보다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받은 거, 나라는 존재만 바라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네. 나라는 존재를 보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해드렸죠? 그 이야기가 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날 토끼는 자는데 요즘 토끼는 안 자요. 그래서 많은 거북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늘로 올려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산 너머를 바라봅니다. 토끼가 신나게 달려 넘어간 그 산 너머를 바라봐요.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아시죠? 갈매기의 꿈에 보면 가장 높이 나르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있는 그 말대로 거북이가 시선을 올려서 산 너머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북이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볼 때 거북이는 지금 산 밑에 있어요. 언제 그 산을 넘어갈지. 이미 토끼는 넘어가 있고. 그런데 그 바다를 바라보면 거북이는 이미 토끼를 그 자리에서 앞서 있는 거죠. 토끼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말을 들으시니까 거북이의 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참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거북이 말고 다른 거북이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조금 전에 그 거북이가 산 너머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토끼가 산을 넘어갔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어. 그래서 거북이가 보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지났는데 이제 거북이가 드디어 산을 넘어서 그 바다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추월을 하죠. 그러면 이제 토끼가 뭘 해요? 거북이를 봐요. 그러면 거북이를 본 토끼가 뭐 하겠습니까? 네. 아까 거북이들이 한 것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끼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바다 끝에 있는 큰 산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토끼는 거북이에게 또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멋있어 보이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너에게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 남보드 그 말이 사실은 살짝 뒤집으면 너도 남을 누르고 지금 자본주의 이 아담 스미스 이래로 아니죠.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늘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 비교 욕망이 성공이나 행복이나 희망이나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포장이 돼서 남들보다 잘나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거북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거북이는 어떤 거북일까요? 그 거북이는요, 그 산 밑에서 올라갈 때 자기 앞에서 산을 넘어가는 토끼,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봐요. 막 놀리고 그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나는 내 존재의 속도에 만족하고, 나는 거북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로 지금 이렇게 나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유합니다. 뒤에 지렁이가 부럽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만하지 않아요. 그 지렁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앞에 산이 있든 그 뒤에 바다가 있든 또 바다 뒤에 산이 있든 상관없이 내 존재로 나라는 존재, 거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를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이고, 제가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유는 무관심이에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냥 잘 때 자고, 거북이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묵묵히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그 산 뒤에 바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산들로만 가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는 산을 보지 않거든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영혼으로 달리는 그 할아버지처럼, 파우자싱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의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왜? 행복하니까요.